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기독교화된 게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이 유럽을 다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이제 그 유럽을 돌면서 3번에 걸쳐서 그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길 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밀레노 항에 그가 머물렀습니다. 그가 머물면서 거기서 한 5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항에서.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지금 잡히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 실제로 빌립의 집사 내 딸도 그렇고 다 예언을 했어요. 네가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예, 이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서 마지막 그 즐길 때 올라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나한테 예언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자기의 그 사명, 곧 그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이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예. 사명이란 말이 심부름 사자의 생명을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절단, 사신들이 받은 그 심부름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이 내린 그 사명을, 심부름을 감당하는 게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상대 나라에서 그걸 거절하거나 그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사절단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콜링 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부르신다. 다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적 없다 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예수님 믿게 했다 이 말은, 이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맡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도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아니, 이 땅에 사실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부르심과 맡기심, 하나님이 불렀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맡기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부르심은 소명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어디로? 이곳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소명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이라, 이게 두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숨이에요. 이 숨이란 말이 뭐냐면 두신단 말이 임명하다, 거기에 고정시키다, 거기에 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 시대 오면은 성막이에요. 성막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있는 그 동산, 거기다가 불렀다가 거기에 임명하고 세우고 고정시켰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렇게 나오죠. 이끌어 라카흐란 이 말이 손에 잡다, 잡아서 옮기다, 데려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손을 잡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여기에 두어 이 말이죠. 이거는 아까 두신이라 숨이 아니라 여기서는 두어란 말이 야나흐란 말을 써요. 이게 이제 휴식을 주다, 쉬게 하다,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걸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고정시켜서 임명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은 안식, 휴식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제일 먼저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끌었단 말을 굳이 써요. 이끌다 이 말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를 데려오고,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지금 이곳에 이끌어서 울타리가 있는 교회 안에, 세상과 구별된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심었다, 고정시켰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두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쉼을 제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은 경작하며 이 말이 아바드란 말인데 일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 용어예요. 그 일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면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 아바드란 것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주시고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날씨도 이렇게 막 태풍이 불고 안 그랬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춥고 덥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열매들이 알아서 맺고 가시 덤불도 없고요. 잡초 뽑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도 다 순종하고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동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작한단 말은 그걸 다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다스리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일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는 힘들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짓고 나서 땀을 흘렸잖아요. 이제 예.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오히려 정말 좋은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지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셔서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복과 은혜를 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고 주셨다는 걸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애 놓을 때도요, 원래는 아프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식을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그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사명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가야 돼.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고 어디에 나를 심으셨고 어디에 고정시켰는가를 알아야죠. 그것은 이 울진 땅에 대한민국에 오늘 해 뜨는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이곳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게 하신 것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가정에 심으셔서 그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이 있다는 것 또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요 장관이 되고 뭐가 되면은 왜 되려고 그럽니까? 인정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교회 안에서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키고 막 그러면 매일 목사님은 나만 시키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나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의 한자 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쓰잖아요. 충성충이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성자도 보면요, 그 성자가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이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은 이제 정성성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따져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건데 그 우리 믿음으로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이루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뒤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은혜를 우리는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 아담이 지킨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려버렸어요. 너무나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바울 목회 보니까 같이 못해 먹겠다 이 말이에요. 맨날 그냥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고 복 이야기 능력 이야기하는데 받는 거는 고난밖에 안 받고 힘든 거밖에 없으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있다고요? 부겔로와 허모 걔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이도메일이라는 책략가가 있어요. 이게 모략가. 다윗 앞에서 막 온갖 모략가 책수를 다 하고 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고난 받으니까요 홀라당 그냥 압살롬으로 편을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바 사명 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그게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가요. 그 집사가 뜻이 뭐냐면은 일사자예요.
일사자인데 잡을 집이에요. 일을 잡는 게 집사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맡은 바 일들을 내가 붙잡고 그걸 감당하는 게 집사예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이게 이제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이 헬라 집사가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가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디아란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콘이란 말이 먼지가 나다 이런 거예요. 예. 노스란 이 말이 이제 그 어떤 뜻이냐면은 일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콘, 오스 이 말인데 이걸 이제 합성해서 디아코노스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디아코노스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집사란 이 디아코노스가 1세기 때는요 주방장이에요. 주방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옛날 시골 가면은 그 주방이 다 그냥 흙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 뭐냐 잔치집에 있는 주방장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먼지가 날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 축제 잔치집에 그냥 기쁜 얼굴로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막 즐거운 그 잔치집에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하는 게 이 집사예요. 권사도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 별명이 뭐죠?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나바나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줘요. 전에 한글에는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 뜻이 우리 개혁 한글에는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위로의 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말인데 옆에서 부른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이나 이런 분들은 집사도 막 분작 일을 하지만은 이제 중직이 되면은 그런 일보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따뜻거려주고 서로 중재의 역할을 하고 갈고리 역할을 해서 재물과 재물이 이렇게 번제단에 보면 갈고리가 있잖아요. 재물 태울 때 서로 물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태우고 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 재능이 있고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재능과 성격, 기질, 은사 이걸 다 통해서 오늘 해 뜨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아멘. 오늘 앉았다 1시간 앉았다 예배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가 지금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깨어 일어나냐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 해 뜨는 교회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내 은사, 내 기능을 활용하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잘 감당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낙종 목사님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에게 이제 뭐 선물 하나를 이렇게 보냈더니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은 우리 백석교단의 50대 총회장이 되어서 지금 2번이나 총회장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어른이시죠. 상당히 또 총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서 지난주에 부흥회를 이렇게 하셨대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숙소에서 광명시에서 시흥시까지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새벽, 오전, 저녁 3번을 다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교회가 이제 처음에는 한 26년 전에 광명시에 있다가 또 안산으로 왔다가 또 시흥으로 왔다가 교회가 막 몇 군데 이렇게 옮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건축 부흥이 됐는가 봐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교회를 옮길 때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사를 해요. 따라가면서 이사를 하고 이분이 충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충성을 하는데 이분이 IT 업계의 사장이에요. 그 작년에 매출이 71억이었대요. 그 회사가. 조그만 회사인데 71억이었는데 이분이 건축위원장을 돼서 교회 건축하고 지금 자기가 21년 동안 부흥이 하면은 무조건 이 장로님이 자기 사업하고 사장인데 33번을 다 차 운행을 다 하면서 부흥가가 사는 자기가 다 차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자기 집을 작년에 샀대요. 작년에. 예. 그래서 또 이분이 이제 간정이 필요하면 이제 불러서 간정을 하라고 이제 문자가 제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왔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까지 우리는 요즘 뭐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쉽게 옮기는 게 교회잖아요. 내 교회라는 게 뭐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면서 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면서 제가 또 그 문자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쉽게 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쉽게 나라를 버리고 가정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라도 버리고요, 이민해 버리고, 가정도 그렇고, 뭐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온 땅을 들어버려서 온 마음 다해서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뭔가 심지가 굳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거기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쭉 설명하잖아요. 17, 18, 19절 얘기하면서 자기가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던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걸 참고 주를 섬겼다 이 말이에요. 뭔가 우리가 주를 섬기고 충성한다는 것은 거기는 눈물이 있고 겸손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현대인들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기 전에 다 끝내보려고 그래. 다 판을 다 뒤집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 눈물 흘리면서까지 뭐 그렇게 참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성도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일서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 가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단 말은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말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구약에 세울 때 머리부터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할 때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을 해서 구별해서 그를 또 거룩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거룩해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성도라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각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각자 직분과 위치와 그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할 일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위임받은 일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들으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나 하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사명이 아니라 지금 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명은 지금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듣고 그들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물질로 동참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해뜨는 교회가 이 지역이나 나라나 이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관심 없고 오직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1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성장도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코가 석자고 우리 교회도 지금 바쁜데 뭐 남일을 도와주고 다른 데 한다 그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도 하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헌금하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근데 헌금할 줄 몰라요. 그 어떻게 돼요? 그 복은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은혜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고난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 좀 짧게 좀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각자 맡겨주신 그 일들,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한 사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나님 맡겼을 때에 그 1달란트가 16억이에요. 16억. 우리나라 따지면 그 1달러 16억을 맡겼는데 그 비유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그 이자를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얼마 남겼느냐.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내가 손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악한 종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손해 안 보고 주인 재산 손해 안 보고 내가 이걸 주인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인은 악한 종이래요. 그 달란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재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자가 생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해요? 무슨 자꾸 일을 벌려고 합니까? 아니요.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자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성경 믿음이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착한 종. 바나바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보여요. 그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제가 어저께 임정예배 갈 때 축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릉도원을 얘기했어요. 무릉도원. 예. 여러분 이 무릉도원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에 무릉이란 지역이 있어요. 그 무릉 지역의 뱃사공이 강가를 가서 이제 노를 젓고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강가에 너무나 이쁜 복숭아 꽃이 막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복숭아 꽃이 어디서 흘러오는가 싶어서 올라가 봤어요. 배를 노를 져서 올라가 보니까 강가에 어마어마한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 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요. 감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이 있어. 그 저게 뭔가 싶어서 동굴 안에 들어가 봤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마을이 있는데 별천지야. 근데 그 마을에는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살아요. 그 어떻게 착한 사람이냐? 말하는 게 너무 이뻐. 말하는 게 너무 이쁘고 섬겨주는 게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이 뱃사공이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이걸 알리지 않느냐. 밖에 사람들이 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절대 밖에 나가서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금기사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뱃사공이 이제 알았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뱃사공이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가지고 세상에 참 무릉지역 가니까 강가에 복숭아 어마어마한 이쁜 복숭아 있는데 그 옆에 동굴 가니까 거기요 별천지가 있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그런 마을이 있더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가에 나와가지고 이제 관원들아 가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 동굴이 없어요. 안 보여. 그 착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제 유토피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없는 도시, 나라예요. 그게 뭐죠? 착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가요. 지금 여러분은 별로 안 착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면 다 착한 사람이 돼요. 이제 온전히 다 죽어가지고 하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 그걸 이루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착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자꾸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내어서 천국 데려가요. 아멘. 그것이 이제 무릉도원이야. 그러니까 무릉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복숭아도. 그 원자가 정원 원자예요. 복숭아가 있는 정원. 그 무릉도원이야. 그게 이제 별천지야. 우리 해 뜨는 교회가 무릉도원 되기를. 아멘.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착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하는데 재밌어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예,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착함이 그냥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착함.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사명이지만 내 자리를, 그죠? 내가 예배 자리, 내가 봉사의 자리, 그죠?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재물을 주신 것도 건강 주신 것도 이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 건강 좋다고 해서 산으로 돌로 놀러 다니고 재물 주셨다 해서 부어라 마시라 놀기만 하고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 모세도요 40세대 그가 왕자면요, 애굽의 왕자면요, 뭐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40대에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고통 당하는데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먼저 돌아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화도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요, 조덕삼 장로님이 세운 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저런 금산교회예요. 금산교회가 지금 저렇게 기역자로해서 이쁘게 지은 교회가 있는데 이 조덕삼 목사님은요, 1900년대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제일 그 전라북도 김제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근데 이 테이트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조도산 장로님을 전도를 했어요. 이 조도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전도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 보여주실래요? 이 이제 테이트인데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1900년도에 그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재익이란 마부가 있어요. 이재익. 이재익 이 마부는 누구냐면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렇게 행상 차림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김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제에 가서 최고 부잣집인 이 조도삼 장로님 집에 가서 이제 마부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도삼 장로님이 이 선교사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 이제 조영재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조도삼 장로님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조세형 국회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0대, 13, 14, 15대 국회의원이었던 그 조세형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할아버지인데, 근데 이 조도삼 장로님이 이제 전주에서 사경회를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농한기가 되면 농사를 다 짓고 이제 할 일 없, 이제 그 농분기가 끝나면은 사경회를 했어요. 성경 사경회를. 그러면은 이제 이 조도삼 장로님이 이제 자기 그 마부를 데리고 이제 그 사경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덕삼 장로님은 사경에 참석하고 그 이제 이재익은 마부는 이제 한글을 모르니까 한글 또 배워가면서 따로 공부를 하고 같이 또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 마부도 이 마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마부가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또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말기 때 이제 우리가 신분 아직 양반 상놈이 있는 시대잖아요. 1900년도지만. 근데 이제 교회가 한 100명 되다 보니까 장로를 피택을 세우는 거예요.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누구와 붙었냐면은 자기 마부 이재희 마부하고 이 조도산 장로님하고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투표해가지고 누가 당선됐냐면은 이 조도산 장로님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 마부 이재희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지금 은혜 받아 자기가 세운 교회고, 그런데 투표를 해가지고 뭐 두 사람 세웠으면 좋겠지만 한 분을 뽑는데 이제 이 마부가 이제 교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장로로 이제 추대받고 했겠죠. 그건 이제 뭐 상놈이고 종이지만 이렇게. 근데 이 조도산 장로님이 이제 되게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이제 끝났다. 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근데 이 장로님 하는 말이, 오늘 이제 피태 장로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일을 잘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다고,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뽑았다고, 내가 이제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가 충성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이재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으니까 한 번씩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서가지고 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끄고 데리고 갔던 마부고 그런 종인데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제 이 장로님을 신학교 보낸 거예요. 신학교 보아서 목사 한 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 이재희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요. 참 장로님 훌륭하시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 이재희 목사님은요, 이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이분이 이재희 목사님, 이분 나중에 그 교단 총회장도 하셔요.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서울에 가보면요, 그 당시에 백정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숭동교회가 있어요. 그 숭동교회가, 교회 이거 아니에요. 안 배워주셔도 돼요. 숭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숭동교회는요, 뭐냐면은 백정 출신 박성춘 집사가 장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걸 못 참는 거야. 그걸 나와가지고요, 따로 교회를 갖다가 안동교회를 세워버렸어요. 홍문석골교회라고, 지금 안동교회예요. 1909년도에 따로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가죽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또 천한 직업이었잖아요. 이게 가파치라는데. 그리고 또 연동교회는요, 이 가파치 고찬익 집사가 장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나와가지고요, 묘동교회를 개최해 본 거예요. 그거 못 참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는 때에 이 조도산 장로님은요, 이재희 장로님 자기 교회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서 섬기고 충성한다는 건요, 이런 고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겸손하지 않군요, 우리가 충성한다는 거, 그거 다 이 빨린 소리야, 이 빨린 소리. 우리 같으면 이 현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도산 장로님이 복을 받아, 그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네? 자손들이. 조세현 장로님도 나와서 2009년도인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게 다 자기가 부자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 복음과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아담 그래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세계에도 훌륭한 사람들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한번 보세요. 자기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외국에는 봉사하는 걸 최고의 삶으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전도도 좀 해보고 뭔가 또 충성도 좀 해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를, 기도를 내가 사명으로 알고, 내가 맡은 바의 자리를 사명으로 알고 내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훗날에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명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요 사명으로 알고요. 제가 지난주 한 2주 동안요 제가 감기도 그런 감기 처음 걸렸어요. 제 평생에. 뭐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아래 며칠 전에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이 한 4-5명씩 독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더라 보니까. 이렇게 감기가 지금 기침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보건소 가서 가루약 다 드세요. 예, 제가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밥만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한 며칠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밤에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야 정말 평상시에 기침 안 하고 편안하게 자고 했던 게 얼마나 내가 부러웠던지 야 그게 참 내가 그냥 기침 안 하고 평범하게 산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면은요 우리가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예. 하와이의 데미안 우리 선교사님 있잖아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가 이제 나병 걸린 걸 그 자기 마을에 사람 모르다가 나중에 나병 걸린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묻은 걸 선포하면서 이제 자기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는 누군가의 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라고 또 주신 그런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그것은 사명인 거. 뭐든지 다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또 다른 그걸 통해서 하는 게 뭔가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 이곳에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사명자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하고 사명하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버셔요. 이 물질 가지고 내가 유익한 일을 이웃들을 살리고 유익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벌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 땅에 찬양함 드리면서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오늘 가사가 보면 그래요. 너와 내가 이제 남남으로 각자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사명인데 오늘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나를 부르신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렀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